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9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며 믿음 위에 우뚝 서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가요 중에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라는 가사의 노래가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 노래가 유행할 당시 어렸던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에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0살이 안 된 저에게는 1년에 두세 번 얼굴을 보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매일 얼굴을 보며 같이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어른들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이웃끼리의 우정을 돈독히 해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릴 적 이웃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들 살아갈까? 그때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실까? 그때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처럼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생각나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첫 찬양 들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어오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613개나 되는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중요한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자 그 율법사는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13개의 계명 중 큰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 사상임을 말씀해 주시자 질문을 했던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지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 그는 어떻게 자기를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너와 같은 율법사들 혹은 바리새인들, 내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율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셨다면 그 율법사는 분명 그렇군요. 그들이 저의 이웃이군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의 이웃도 사랑하고 있었네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군요.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율법사는 물론 우리 모두까지 깜짝 놀라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얻어맞아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는 그냥 지나쳤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고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 사람을 돌보아 주도록 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대답이 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놀라셨습니까? 사실 율법사는 자신은 이미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웃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지요. 만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 같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여 고마워서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정성과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다 죽게 된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유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까지 데려다주고 주막에 자신의 돈을 주고는 더 머물며 치료를 받게 해주고 자신이 지금은 일이 있어서 가야 하지만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테니 혹시 돈이 더 들어간다면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라며 더 필요한 돈은 돌아왔을 때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신 후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요. 강도 만난 자를 무시하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되물으셨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의 문화적 그리고 지리적 이웃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이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질문을 한 율법사의 고정관념을 깨주십니다. 이웃이란 지리적으로 가까운 또 문화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며 내 말에도 곧잘 수긍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나에게 잘 해주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웃이 되어 준다면 그 상대는 나를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바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감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해 주셨지요. 하루하루 영생을 향해 나아가며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